41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노예 신분이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위기의 때에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 위기의 때에 과연 무엇을 국가가 해야 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살피면서 위기를 대비해야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리고 오늘 42장 18절을 읽어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개적으로 11명의 형제들 앞에서 이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바로 왕이 사실은 신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고 뭐 많은 우여곡절을 이 요셉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마음 속에 중심을 이루었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대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남는 잉여 생산물들이 있잖아요. 뭐 곡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 그잖아요.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고대 세계 속에서는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저장한다든지 뭐를 다시 보관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잉여 생산물들을 저장해서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 모든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농업경제제도를 개혁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자가 바로 이 이국 땅에 와서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되어져서 이런 엄청난 개혁제도를 이제 애굽 땅에서 실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2장 출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뭐 야곱이 사는 땅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죠? 애굽 땅에 풍성한 그런 어떤 곡물들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했겠죠. 그래서 곡물을 사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아들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오죠.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죠? 늘 형들 앞에서 또는 아버지 앞에서 다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게 어렸을 때에 꾸었던 바로 요셉의 꿈이 오늘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며칠 감옥에 가두고 나서 정탐꾼으로 몰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막내 베냐민을 다시 애굽 땅으로 요셉에 있는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화면 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놓이게 되죠. 누가? 10명의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음모하고 계략을 짜고 그래서 웅덩이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거 어떡하겠느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형제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옛날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정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니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니 어떡하겠어요. 그 속에서 서로가 논의하다가 이제 비로소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요셉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거죠. 그 핏값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팔아넘기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의 그 양심의 가책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형제들이. 애굽의 상인에게 20냥의 은 20냥에 팔아넘긴 형제들이에요. 그죠?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그대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이렇게 애걸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형들 왜 이러냐고 나 살려달라고 웅덩이에 파놓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에도 요셉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러면서 형들을 붙잡고 애걸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1절에 보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였도다. 그렇죠? 루벤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벤은 제일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을 못했잖아요. 루벤은 과거지사를 들춰내면서 형제들에게 또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옛날에 그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더니 이제 그의 핏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다라고 22절에 역시 또 루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 과정을 쭉 읽어보면서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처해진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값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어떤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셉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 팔아넘기기 위해서 서로가 공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탓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죄 탓이냐, 누구의 탓이냐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루벤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각자의 형제들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누구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입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오늘 22절, 23절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렇게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바로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다시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은 루벤이 큰 형으로서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아니, 형제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내면서 네 탓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내 탓이라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정말 참 형제가 아니겠어요? 뭐예요? 그 옆에서 요셉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해놨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형제들은 그저 그렇게 서로들 간에 얘기하면서 서로들 간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은 가슴 아파하는 거죠. 다 나중에 야곱에게 와가지고 아니 공물을 쏟아넣는데 거기 그 갖고 갔던 돈자루들이 다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수보다는 관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물론 혈육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해하고 그렇게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관용으로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요셉처럼 그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